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약한 부분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게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자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남이 잘 볼 수 없게 또 알 수 없게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그 여인들의 화장술이 발달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죠. 이 약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 나는 약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육체가 약하든 영혼이 약하든 어쨌든 둘 다 약한 부분이 모든 사람에겐 있고, 사실 가장 완벽하고 매끄럽고 좋은 것으로 견고한 것으로만 이렇게 형성이 만약에 인간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당구공이나 볼링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링공도 구멍 뚫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당구공 같이 당구공을 누가 그걸 흠모하고 사랑하고 지적이고 매력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전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마치 명작을 보면 그림의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물감이 두꺼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은 나는 이런 내 약점, 내 외모나 아니면 내 가정에서의 내 성격에서의 이런 약점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약점이 없어지면 다른 약점이 또 떠올라서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지기보다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교회에 머물러 있거나 주의 은혜 아래 매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께 사로잡혔지만 주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값어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삶의 단점들이 어쩌면 내가 정말 떼어내버리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들이 나를 지켜주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기 비하의 마음이 혹시 생긴다면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녹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타인을 또 혹은 내 자식을, 내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흔히 예배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점이 좋은 사람이어서 미세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위대한 외침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할렐루야. 성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산에서, 직역을 하면 거룩한 산에서 무릎을 꿇어라입니다. 성산에서 예배하라라는 뜻은 직역을 하면 거룩한 산에서 무릎을 꿇어라. 이 거룩한 산은 문자적으로는 시온산을 뜻하죠. 예루살렘, 시온산을 뜻하는 거고요. 옛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오늘날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것은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과 맞부딪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면 거기가 시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대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우리의 삶에 있는 시온에서 잘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했다고요? 예배라는 것이 시온에서 예배하라라는 것을 직역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산에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나도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서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99편 2절과 3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높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절, 우리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뭐 해야 합니까? 찬송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시니까, 높으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갖추어진 그 예배 시간을 늘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지요. 이 갖추어진 예배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몇 정말 긴급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하나님과 원만한 개인적인 예배 관계,
이루어진 사람은 주중 예배에 나오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순서를 나누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예배, 공식적인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훨씬 더 많고 길고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갖추어진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강력한 증거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잘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줄로 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라는 게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한테 지금 무릎을 꿇고 있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일터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 혹은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혹은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 혹은 이길 수 없는 상대와 경쟁을 하러 나가는 자리같이 막막할 때, 그때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하면 좋겠지만 도저히 난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 걸어 나가야 하니까 출근은 하면서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정말 암담한 상황,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안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아가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즘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만, 철저한 갑 앞에 선 을처럼 그렇게 반항하고 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노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굳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시편의 말씀만 낭독을 해도 그게 찬송 시간이었거든요. 음정 박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은 찬송으로 보셔요. 그래서 교회 성가대에 음정 박자가 잘 안 맞아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음악을 하는 집단이기는 하지만은요, 그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를 수 없을 때 노래 부르는 자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가 선포해요. 아무도 못 듣게 나 혼자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고요. 그런 찬송이 올려 퍼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목하시죠.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천국 찬송은 음정 박자는 무시해도 되는데요. 천국 찬송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고백에 있어서 음정 박자보다 더 중요한 찬송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건 찬송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원래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은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열면 그 바탕화면에 항상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루에도 여러 번 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열면 그 말씀을 보죠. 볼 때마다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새겨가지고 다니는데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막 가슴속으로 저리저리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힘들 때, 무서울 때, 정말 괴로울 때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기게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 이게 내 예배라는 거죠. 찬송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소금 없이 계란을 먹어보시냐고요? 그러면 이게 맛이 있겠느냐고요? 소금 없이 감자를 먹으면 맛이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감사가 빠진 인생, 찬양이 없는 예배, 이건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은 말로 또 좋은 생각으로 좋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자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사실 기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푹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들려오면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맡기고 이렇게 푸근하게 듣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핸드폰에서 음악을 열어서 찬송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찬송을 흥얼흥얼 입으로 이렇게 하신다든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찬양을 그리워하고 찬양을 거부하지 않고 그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내 입술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온다면 내 영혼은 주의 품에 안겨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찬양 소리가 들리면 끄고 혹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꺼려진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믿음의 온도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또 감사잖아요. 원래는 감사가 믿음의 온도계인데 찬양과 감사를 이렇게 표시하면 찬양이 되는 거니까 믿음의 온도계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적인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나는 요즘에 이렇게 해서 난 너무 은혜 받고 살아.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모여서 그런 얘기하면 내 마음속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내 영혼 의심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빨리 고쳐야 되는 상황이죠. 예배가 끊어졌으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6절 말씀을 99편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예배, 우리가 찬송,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 개인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기도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죠. 아니 당연하죠, 목사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서서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내 마음이 주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지금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모세 있고요, 아론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다 지도자들인데요. 특히 제사장들이었고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아론하고 모세가 제사장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격하게 진노하시면 모세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목숨을 걸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은 쳐 죽일 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예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예배로 받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도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거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지도자인 자기에게는 죄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백성들을 패역한 무리들이었지만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자들이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것이죠.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론도 제사장으로서 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했고, 저는 특별히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팔을 받쳐주면서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기도도 위대하지요. 골짜기 아래에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의 용맹도 정말 뛰어나죠. 모세 멋지게 기도했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손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옆에서 팔을 받쳐주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인간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팔 아프니까 내려오면 옆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것을 받쳐줬죠. 저는 목사님 같이 하나님 잘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저는 기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팔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목사님의 팔을 받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할 수 있게끔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 아파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전쟁 중인데 팔 아파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말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어렸을 적에 여러분은 책상 들고 벌 좀 안 받아보셨습니까? 나만 받은 겁니까 그러면? 책상 들고 선생님이 너 무섭게 야단을 치면은 걸상 들고 이렇게 벌을 이렇게 받다가 손이 내려오죠.
선생님이 앞에서 멍둥이 들고 이놈의 새끼 그래도 때려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내려와요. 모든 사람은 너 이거 의자 내리면 너 죽는다. 진짜 총 대고 죽는다고 해도 이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 또 직분자들을 주셨나 봐요. 주의 종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기도를 한다 해도 성도들이 같이 옆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면 주의 종이 온전히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위대한 목사님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위대한 성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가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또 봐주셔서 다시는 이런 농담 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는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있고 또 제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서로 기도함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99편 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분이 주신 증거와 율례, 율법을 지켰다, 지켜냈다. 그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보통 예배는 1시간 내외로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공예배는 그렇게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의 선택이죠. 선택으로 짧은 순간, 정말 몇 초도 안 되는 순간에 예배가 시작되고 끝마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내 일터에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내 삶 인간관계에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폭발할 것인가? 터뜨릴 것인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고 괴로웠고 이러한 것들을 내 입장을 다 터뜨리고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내할 것인가? 내 삶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그 순간 갑자기 내 입에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직장이든 뭐 삶의 현장이든 간에 그곳이 거룩한 성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함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고백을 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진정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덕목인 순종함으로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찬양할지 안 할지, 성령께서 그러지 말고 찬양을 하지, 그러지 말고 감사하지라고 감사할 거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도 항상 실족해서 막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싫다고, 근데 기분 나쁘다고, 근데 안 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쪽 편도 알고 막 반대편 의견을 막 얘기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마음이 뭔지, 교회 상황이 뭔지, 다른 분의 상황이 뭔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자기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의 깨달음, 주시는 깨달음을 왜 깨닫게 해주시겠냐고요. 깨닫고 순종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순종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찬송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의 산물이지요. 순종의 산물입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규례. 그 규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니까 나는 그대로 행동합니다라고 한 이 순종. 그래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구름 기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들었고 선택을 해요. 내가 들었는데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따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가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땅이 되니 반석이 터져 나오면서 생수를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움직이잖아요. 백성들이 따라가요. 이것도 순종이죠. 무릎꿇음이죠. 예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목숨 걸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순종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들이 움직이면 가는 곳마다 바위가 터지면서 생수가 쏟아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주변으로 하늘의 만나가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로막는 바다가 깨져버리고 그들을 가로막는 성들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예배자, 예배 성공자들에게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천년 만년 끄떡없던 견고한 바위가 깨져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그래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도요, 순종이 있으면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이 그렇고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도 그렇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요,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지죠. 견고해지면 좋은 것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을 미지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을 붙잡으시고 악한 세포들을 억눌러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그 미지의 존재로 만드시냐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좋은 생각이긴 한데 현실성이 없어.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견고해지고 그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약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팽팽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화에 보면 늪이 있잖아요. 옛날 타잔 보면 도망가다가 늪에 빠집니다. 그
늪이 바닥이 없는 늪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 주인공은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늪에 빠지면 꼭 뭔가를 누가 던져주죠. 밧줄을 만약에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밧줄이 있어요. 나는 늪에 빠졌고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밧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당겨야죠. 밧줄을 줬다는 건 잡아당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잡아당겨서요. 팽팽하게 해서 내가 밑으로 가라는 걸 막아야죠. 사람들은 흔히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누가 틀린 말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는요, 우리가 잡아 당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쿵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로 땡치면 안 됩니다. 밧줄을 던져줬으면 밧줄을 잡은 다음에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이게 옳은 말씀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요. 순종함으로 잡아 당겨야죠. 그래야 내가 가라앉지 않죠. 밧줄만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밧줄 잡고 가만히 있어서 가라앉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길,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길 알려주신 거니까 그걸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잡아당겨서 내가 빠져나와야지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 때 내 형편과 상황이 변화된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죠.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저녁 예배도 나올까 말까 하다 안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예배 안 나왔다고 마귀한테 졌다고 뭐 그렇게 냉혹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럼 이긴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생각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죄된 생각 때문에 찬송해야 할 때 찬송 안 할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아니야 좀 더 라는 생각하게 되고 순종하라고 할 때 왠지 다음에 하고 싶어 부담스러워 라는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하나님과의 줄이 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줄이 늘어지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동선을 늘어져 있으면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말도 못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미가 아니죠. 정말 은혜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줄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끊지도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견인하다 보면 옛날에 막 밧줄로 막 묶어갖고 견인하고 그러거든요. 시골에서는 안 되면은 막 동 쓰던 밧줄 같은 거 갖다가 양쪽 묶어갖고 막 잡아 당깁니다. 당기면은 처음에는 밧줄이 팽팽하게 해서 당기면 차가 끌려옵니다. 끌려오는데 이 차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차가 끌려오다 보면 이게 줄이 헐렁해지거든요. 근데 끊어진 건 아니죠. 그러다 이 차가 딸려오다가 좀 멈춥니다. 근데 이 차가 붕 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뭐 줄이 끊어지든지 아니면은 뭐 뒤차에 있는 사람, 앞차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천사도 권세도 무슨 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줄이 느슨해졌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확 당기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충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뭐 죄송하다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엄청 또 고생하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자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무릎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개인적인 예배를 잊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깨닫고 예쁘게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도 얻지만 얻는 과정도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순종으로 평생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